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아침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지리적 배경은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비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다툼이 없고 경쟁이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이런 것들을 흔히 떠올리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성경이 묘사하는 그 베데스다의 풍경은 그 이름과는 아주 180도로 다른 것 같습니다. 5 행각 아래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수많은 병자, 아픈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득히 있었다고 합니다. 자비가 흐르는 그런 안식처의 모습이 아닌,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서로의 어떤 요구가 충돌하는 전쟁터 같은 모습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 나음을 얻는다는 이 규칙, 너무나도 가혹한,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규칙, 결국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강한 자. 지금 여기선 강한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병자들이고 아픈 사람이고 다리를 더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더 강한 사람, 빠른 사람, 혹은 누군가에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력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이런 걸 적자생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적자생존의 논리를 은혜라는, 자비라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기다리는 장소가 사실상은 냉혹한 선착순의 자리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교육 현장에서 1등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가야 하고, 직장에서, 그리고 거대한 경제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먼저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타인을 밀쳐내야 하는 그런 구조적인 압박의 현장이 바로 베데스다인 겁니다. 자비라는 이름으로 포장은 하고 있지만 복지를,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치유가라는 외침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금 1등만이 그러한 혜택을 독차지하는, 그리고 나머지는 도태돼야 하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결코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는, 1등이 될 수 없는 그 병자가 누워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민낯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진짜 우리의 근본적인 무능함, 우리는 그런 병자가 아닌데 세상에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근본적인 이 무능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시스템인지, 선진국으로 갈수록, 현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소외되는 이가 없이 모두가 공평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시스템을 맹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 있겠죠. 정교하고 공정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평등하게 모두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 아니면 이렇게 믿고 있는 이것이 아닌 이러한 제 아무리 사람이 만든 그런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그 무능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한다면 과연 이 시스템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가 38년을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아무리 인내심이 좋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38년 동안 계속 그 패배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더 이상 어떤 희망을 갖기에는 그 너무나도 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시스템이 낳은 여러 패배자들 중에 한 사람, 바로 산 증인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죠. 자신을 물에 넣어줄 그 최소한의 도움이 조력자조차 없고, 물이 한번 출렁일 때마다 저 자리를 가고 싶지만 나는 평생아 가지 못할 거야 라는 원망이 싹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1등이 돼서 병고침을 받는 그 사람의 뒷모습만 봐야 하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던히도 노력했겠죠. 38년 동안 정해진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이 가장 옳은 것이라 믿고 언젠가는 나에게 기회가 올지도 몰라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해답을 찾으려 고분분투했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은 오히려 그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형벌과도 같았을 겁니다. 요즘 말로 이런 걸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신입사원에게 열심히 일해서 자네도 나 같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 열심히 일한다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상무가 돼서 감히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혜택을 우리 회사는 제공해 줄 수 있다네. 윤택한 삶을 누려봐. 열심히 밤낮 없이 남들과 똑같이 말고 밤잠 줄여가며
이 말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간절한 병자들에게 하는 외침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병을 고쳐 주겠노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허망하다 뭐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이면에 있는 다른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죠. 예수님께서 이 절망의 현장 베데스다에 다가오시는 그 병자에게 다가가시는 주권적인 방식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물이 움직이는 그러한 기적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병자에게 힌트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방법을 지금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번에 반드시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1등으로 거기 넣어줄게 라고 약속하는 그런 조력자의 모습을 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정해진 그 모든 규칙을, 그런 메커니즘을 완전히 무시하고 창조주의 주권적인 말씀으로, 앞선 어제 말씀도 그렇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십니다. 시스템이 아닌.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명령은 그런 물리적인 어떤 치유를 넘어서 그 시스템이라는 믿고 있던 견고한 그 믿음을 잡혀있던 한 영혼을 시스템이 아닌 말씀의 아래로 지금 옮겨오게끔 왜 시각을 돌리신 것이죠. 바로 해방의 선포일 것입니다. 앞서 질문드렸던 근본적인 이 무능함, 우리의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지금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죠.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흔히 생각하는 그런 구원, 모든 것에서 살아남는 것, 베데스다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데스다에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 분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 시스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은 곧 이어서 안식일 논쟁으로 번집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여기 지도자라는 얘기는 따로 없습니다만은 38년 된 이 병자가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다라는, 어찌 보면 기적이죠. 아니 기적이죠. 어찌 보면이 아니고 이러한 경이로운 생명 치유의 어떤 현상에 주목하기보다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이동했다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이 사실, 세부 규정에 그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 사회를 통치해가는 기본적인 근간이 된다고 믿고 있던 이 세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에 더 큰 지금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생명이 치유됐다는 사실보다는.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보고서, 아니 니네 유대인이라며 유대인이 안식일에 이렇게 막 일하거나 뭐 행동을 해서 되겠어? 라고 태클을 거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너 크리스찬 아니야? 크리스찬이 왜 수요일날 수요예배 안 가? 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성도들에게 거는 그런 딴지가 아닌 이런 모습.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 세부 규정들을 세워놓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관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런 규칙들,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그런 보조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규칙, 이게 과연 생명 구원이라는 대원칙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 교회를 바르게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지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는지,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하기 전에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기 전에 먼저 저한테 먼저 질문해 볼 거 아닙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진짜로요. 그냥 이제 어제, 그제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뭐 일주일 전, 한 달 전, 보름 전, 뭐 1년 전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제, 그제, 그제 하루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세워놓은 신앙 안에서 배워온, 그리고 옳다고 믿는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물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마음속으로만 품었던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지금 그 유대인들, 말을 건넨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철저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정지, 금지의 날이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뭐 돗자리였을까요? 어쨌든 그걸 들고 일어난 모습에 그 경이로운 감사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 너 왜 규칙을 어겨? 안식일인데. 하지만 예수님께 이 안식일은 죄와 질병으로 깨어진 그러한 생명을 다시금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런 창조적인 사랑의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금지 정지의 날이 아닌 안식일이 창조적 사랑의 날로서 그분은 정의를 하시고 행동을 보여주신 것이었죠. 유대인들의 비극은 이 안식이라는, 어찌 보면 고귀할 수 있는 이 개념을 지킨다는,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정작 안식일의 주인인,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을 정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과는 거리가 먼, 정죄하고 바르게 세운다는 명분으로 그 영혼을 누르고 상처받게 하는 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 참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도 절망의 모습을 갖게 합니다. 법과 전통이라는 그런 견고한 규칙을 지키는 견고한 울타리를 무너뜨리지 않으려 그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근방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적 경직성이라, 굳어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마비 상태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진정한 안식이란 규칙의 완벽한 준수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 바로 거할 때 주어지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적 이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건네시죠.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또 쉽사리
읽게 되면 이런 또 오해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과거에 있었던 그 질병이 어떤 구체적인 죄 때문이었다라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지금 나음을 입은 육체적인 이 치유라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한 복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근원적인 관계 회복인 영적 회복,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라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언급된 그 더 심한 것이라는 것을 그냥 어떤 그 죄,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더 심한 것이 지금 그 38년 동안 앉아있던 그거보다 더한 고통, 육신의 고통을 받을지도 몰라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더 심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일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래도 아직 그 삶의 방향을 이 순간 돌이키지 않아서 그냥 세상의 기준대로 그 방향대로 가게 되면, 혹은 머물러 있게 되면은 직면하게 될 영원한 그런 영적 단절, 이걸 바로 더 심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거기에 그것이 임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 고침의 목적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잘 걷지 못하던, 바로 서지 못한 우리를 서게 하고 걷게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자녀라는 것은 바로 온전한 영적인 회복을 이룬 그 상태를 온전한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분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입니다. 이제 묵상을 이어가실 때에 혹 내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을, 자비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기웃거리면서 순간의 그 기회,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얘기했던 푸념, 나는 지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고 지금 내 주위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탄하면서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실패했다라는 그런 패배감 속에서 나만의 베데스다 연못 근처를 기웃거리고 있지 않은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우뚝 서고 그 어떤 고난에도 견뎌내고 당당하게 승리자가 되어서 돌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병자에게 얘기했듯이 네가 진정 낫고자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순종의 결단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